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좀 억울해요. 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래요. 좀 억울하죠. 비슷하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대요. 아니,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좋기는 한데 죄인이라는 것보단 낫잖아요. 좋기는 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것들을 설명하는 성경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연합하여 예수님과 죽었고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난 거다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장 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을 때 연합했으면 부활도 연합해서 같이 살아나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그게 연합의 원리예요. 또 하나의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였죠.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 거리로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TV로 축구를 보는 거예요. 거리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이. 그때 이제 다 대한민국을 응원했어요. 왜 그래요? 왜 대한민국 응원했어요? 우리의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대표팀이죠.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호전적인 북한과도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튼 누구하고든지 전쟁이 붙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전쟁하면 피차 죽잖아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니까 그냥 만나서 회의했어요. 그러지 말고 축구 시합으로 승부를 내자. 전쟁할 건 뭐 있냐. 총칼로 전쟁하지 말고 우리 축구로 붙어가지고 축구에서 이긴 팀이 전쟁에서 이긴 걸로 하고 축구에서 진 팀이 전쟁에서 진 걸로 해가지고 진 팀이 이긴 팀의 종노릇하는 나라 되도록 하자.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럼 총 들고 싸울 거예요? 축구로 할 거예요? 굳이 총 들고 나가서 여러분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해야겠어요? 굳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 싸우지 말고 축구로 한판 붙어서 승부를 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대팀하고 우리 팀하고 뭘 걸고 축구를 해요? 나라를 걸고 축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지금 나라가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축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죽기 살기 응원을 하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리가 부러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부가 이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류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안에 인류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과 비슷한 설명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레위가 있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죠. 최초의 이 아담 안에 우리가 온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나올 거니까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연합해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의 자격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온 인류가 같이 범죄한 게 된 거예요. 축구 시합에 우리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지면 지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 된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온 인류는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져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소위 지옥이라는 곳에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문화되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400년을 지나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었죠. 그 전에는 족장들과 하나님이 관계는 맺으셨으나 국가를 단위로, 민족을 단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국가, 한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시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왜 제사냐면 그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요. 그 율법 안에 제사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속죄를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다 뭐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좀 고위층이라 재산이 있는 분은 소를 가지고 와야 돼.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다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다 교회 마당에서 그 양을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마누라하고 싸웠고 이번 주에 회사 동료 누구를 미워했고 이번 주에 거짓말했고 이번 주에 욕했고 이번 주에 이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죄를 누구한테 옮겨요? 그 양에게 죄를 옮겨요. 그리고 그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양의 껍질을 벗기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라내고 그 창자를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피와 각을 뜬 고기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이제 제가 그 제사장 역할이에요. 저는 피를 받아서 그 피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뿌려요.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싹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을 떠온 그 고기를 제단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싹 태워버려요. 나의 죄로 오염된 몸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렸잖아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피로 너의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짐승의 피, 생명값으로 너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피를 싹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효력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양을 잡고 돌아갔으면 다음 주 올 때 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또 양 또 가지고 와. 왜요? 또 죄 지었어. 양 안 가지고 오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 죄 지으면 여러분 가사하느니 아주 다 없어져 버려. 회개하니라고 날마다 양 잡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 다음 주에 또 양 가지고 오고 또 양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싸울 때 아이고 싸우면 뭐가 한 마리다? 양이 한 마리다. 양 한 마리 손해다. 그러고 싸우면 안 돼. 손해요. 그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 범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양을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한정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날을 정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1년에 한 차례. 혹시 내가 그동안 회개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모르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하고, 사회적 부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적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날로 대속죄를 만들어놨어요.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봐. 그러면 그날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하고 똑같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냥 하나님 머리알 같은 모든 죄들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죠.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뜨렸을까 봐. 자, 지속성의 한계가 있어요. 범위의 한계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는데 등가성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율법은 뭘 잡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의 생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써 죄를 씻어내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피로는 완벽하게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장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해놓은 것이지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니까요. 일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를 보내시는데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율법은 임시 방편입니다. 모형이에요. 진짜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값을 씻으려면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자기들의 죄를 씻었는데 그걸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그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씻어내는 것.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계실 때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 양이나 염소로는 나의 죄를 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죄를 씻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내가 동전 한 입만 가지고 있어도 그 동전 한 입을 그냥 팍 부풀려가지고 엄청 많게 해주면 좋겠다. 권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패한 권력자들 다 물리쳐버리고 나를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면 좋겠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제발 나 병 좀 낫게 해주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는데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나마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묵묵히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돌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셨습니다. 힘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속죄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닭 먹다가 통닭 먹다가 이렇게 먹고 좀 다리가 덩어리가 크면 어떻게 해요? 우지근 이렇게 뼈를 불어가지고 먹죠. 여러분 안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뼈를 탁 꺾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사람이 금방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오래 걸리면 일주일 이상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수일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이제 망치 같은 걸로 탁 치는 거예요. 그 무릎뼈가 탁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무릎으로 버티고 있는데 무릎뼈가 깨지는 순간 이렇게 쳐지죠. 그러면 횡격막이 위로 쳐 올리면서 숨이 막혀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찍 죽인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에 그 일 처리를 하려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 무릎을 쳐서 죽이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을 치지 않아서 뼈가 꺾이지 않죠. 구약에 예언된 속죄의 어린 양처럼 그 뼈를 꺾지를 않았어요. 대신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완벽한 속죄의 어린 양의 역할을 수행하신 거죠. 보세요.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이 될 때, 우리의 대표가 죄인이 될 때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랬어요.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곧 마귀의 세력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지만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를 걸고 축구 시합을 해요. 지금 잠 깨시라고. 지금 나라를 걸고 축구하고 있는데 졸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나라를 걸고 축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아이고야 어쨌거나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 경기 남은 시간은 30초. 어떻게 해요? 나라를 걸고 이 전쟁에서 지면 저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3대 0이야. 남는 시간 30초밖에 없어. 이때쯤 되면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짓고 여러분 온 나라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졌다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은 통곡을 하였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니 돌아가시니.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로서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었어요. 제자들은 한편으로 슬프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두운 집안에 들어가 콕콕 숨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경기 종료 30초 남겨놓고 3대 0이었는데 다시 재역전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10초에 한 골씩 넣어 10초에. 그럼 여러분 나라가 온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날이 부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뻐해야 돼요. 경기 시간 30초 남겨놓고 그냥 뒤집어버린 거야.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뒤집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염하는 거거든요. 염을 하러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은 이 큰 바위로 막아놓거든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기지 못해요. 남자들이 와서 도와줘야지만 그 무덤 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장사 지낸이라고 입혀놨던 세마포 옷이 곱게 개워져 있고 무덤 속이 비어져 있는 거죠. 여인들이 놀라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 앞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혼비백산했고 그 여인들도 무서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래도 울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한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분이 다시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거죠.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도 이겨내는 능력의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느 날 죽었어.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아무튼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었다 해요. 어찌됐든 죽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요즘 죽었다가 살아나기 힘들어요.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런데 아무튼 죽었는데 여러분 이제 장례 치르려고 이제 관을 들고 이제 운구차에 실으려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목사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 뚜껑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아마 들고 가던 사람이 놀래갖고 간을 던져버리겠죠. 그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살아나면서 뭐라고 그러고 아이고 진짜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딱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건을 말해요, 말 안 해요? 와, 우리 목사님이 자전거 타다가 꼬라 박아갖고 돌아가셨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례 지낸다고 며칠 후 하고 있는데 간 뚜껑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열어봤더니 아이고 진짜 죽는 줄 알고 그러네 하고 목사님이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요, 안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난 것을 왜 말을 안 하냐고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꼭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며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다시 살아남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같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죽음이 곧 나의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니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승리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여 그 승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의